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유난히 진지하게 삶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조금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또 그 모임 마친 뒤에도 저를 붙잡고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저에게 막 털어놓는 것이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저에게 그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탈진되셨구나. 목사님이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된 거예요. 탈진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제가 그 목사님과 헤어진 뒤로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동안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탈진, 굉장한 침체, 영적 침체, 탈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역지에서 교육전도사로 2년간 사역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그대로 전임전도사 2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2년 하고 그 한 교회, 자그마한 교회를 그렇게 쭉 섬겼는데 전임전도사 사역을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하던 중에 참 기쁨으로 사역을 하던 중에 한여름에 이맘때 좀 더 됐을라나요? 그때 저에게 탈진이 왔습니다. 온다 그러고 온 건 아닌데 이게 왔어요. 이게 오면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는 제가 겪어서 압니다. 어떤 증상이냐면은 교인들 쳐다보기도 싫어요.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들 지도하고 그랬는데 주일마다 그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고 주일이 가까울수록 배가 아파. 배가 아프고 누가 신방을 요청하면은 너무너무 괴롭고 이제 영적 침체.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래저래 안 되는 아주 침체에 빠진 그런 경험, 탈진, 타버린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역을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하다가 간혹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뭐가 되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되려고 그랬는지 일찌감치 그렇게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친한 친구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고 하던 중에 자기가 지금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선교학 공부를 한번 해봐라. 해봤더니 참 역동적이고 여러모로 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선교대학원 들어가기가 막 4.5대1, 5대1 그랬어요.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좀 쉽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살려고 막 준비를 했고 신대원은 재수했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한 방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막 열심히 준비했고 들어갔어요. 살라고. 들어가서 그 공부하면은 좋아진다, 회복된다, 도움이 된다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도움을 얻은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소명받고 사명받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갈증이 찾아오는 걸까요? 왜 평신도 사역자들이 뜨겁게 일하다가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걸까요? 무엇이든 다 할 것처럼 달려들던 청년들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것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십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놓고 또 그 죄를 그대로
그대로 반복해서 짓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지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먹쥐고 다짐을 했는데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식을 앞세우면서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지난 주일에는 그토록 은혜롭게 예배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예배하기 싫고 말이죠. 예배 중에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러한 나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성령 받아야 하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성령은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령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던 이 배신자 베드로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큐티를 해오면서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 이름 부살렐이라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 안에 들어갈 성물들은 이것들을 만들어라, 제사장 의복은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무엇으로 해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그것들의 용도는 이러한 것이다. 아주 선명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다 듣고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누가 이거를 만드냐? 우리 하나님이 설계는 다 하셨는데, 말씀으로 설계를 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부살렐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탁월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탁월하게 입어서 그것을 만들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바로 성령. 우리 13절 읽어봐요. 13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 세례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속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뭐겠어요? 성령 달라고 구하는 기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13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평소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던 것들 더 이상 달라고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갈증이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을 주세요. 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좋은 것이 다 내게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쁨이 임해요. 막혔던 게 뻥 뚫려요. 얽혀져 있던 것이 풀어져요.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막 감사가 저절로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 희망이 없던 사람이 막 희망 가운데 말을 하고 행동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좀 고쳐주세요. 제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히 있게 되다 보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얼마든지 포용하고 넉넉하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삭막해갖고 막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포용력이 생기고 이해를 하게 되고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그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성령 구하기만 하면은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믿지를 않고 그러니 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구하느라고 그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런 것들은 다 채워지고 저절로 해결되는데 말이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그만 부수적인 그런 것들을 구하다가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냐 하면은 강청하는 사람.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되 강청기도, 이 강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강청한다라는 말은 귀찮을 정도로 못 살게 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못 살게 구는 바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막 놀다가 말이죠.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은 일부러 모자, 쓰고 있던 모자를 그 울타리 너머로 던진다는 거야. 왜요? 이 높은 울타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야지만 그 울타리 너머에 던진 모자를 다시 찾을 수가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도전. 내가 저 모자를 찾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넘어야 된다. 울타리를 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위기의 환경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는 거예요. 강청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강청기도는
한두 번 시도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나 자신의 기도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강청기도는 시작돼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오후 예배도 드리는데 이만하면 됐지. 거기에 안주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런 연약한 믿음, 나 자신의 이렇게 늘 그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 말이죠. 적당하게 믿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에 거룩한 불만을 품고 나 자신을 향해서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기 환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아일랜드 소년들처럼. 이것이 바로 강청기도의 출발이에요. 강청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놓지 않는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나를 뛰어넘고, 열정이 식어있는 나를 뛰어넘고, 끈기가 없고 뒷심이 부족한 나를 뛰어넘어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제가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불만을 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그 자리에 내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강청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하면은 하나님이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딱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점잔 떨고 우리가 기도할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나만 손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귀찮도록 달라고 해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잔 떨고 말이죠, 그렇게 신사답게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찮을 정도로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라. 성령을 달라고 외칠 때는, 성령을 구할 때는, 성령 충만을 갈망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귀찮을 정도로 매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얌전하게 점잖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려해서 그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강청기도 하라는 거, 막 귀찮아하실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계속 얌전하게 살 겁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기도생활,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귀찮게. 당사자이신 주님께서 말해요. 귀찮게 좀 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밤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귀찮아서 떡을 내어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옷 벗고 지금 자고 있는데, 아유, 그냥 가라. 그래요?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귀찮게 하고 막 그렇게 매달릴까? 귀찮아서라도 그냥 떡을 그냥 할 수 없이 줘서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찮아서 자녀에게 할 수 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아비도 그렇게까지 하고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천부께서 정말 기쁨으로 좋은 것을,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강청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얼굴 보시고 큰 소리를 한번 외치세요. 얼굴 보시고. 얼굴 보세요. 네. 오후에는 얼굴 좀 봐야 돼. 우리 오후에 얼굴을,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보시고 크게 한번 외치세요. 강청기도를 합시다. 강청기도를 합시다. 한 두 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자태가 자태니만큼 저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강청 기도를 합시다. 더 크게 강청 기도를 합시다. 강청 기도를 해야 돼. 강청 기도, 강청 기도. 저는 이 강청 기도 하면은 떠오르는 여인이 한 사람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수로보니게 여인, 때로는 가난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방 여인 말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 얼마나 죽을 맛이 없겠습니까? 그런 때에 예수님께로 나오죠. 예수님, 저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셨어요. 이방 사람을 개 취급했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개 취급당에 예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개들이 푸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푸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강청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그만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뜨겁게 매달려야 돼요. 강청기도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철 정도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여인을 극찬. 여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강청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청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잖게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뜨겁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막 발을 구르며 막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후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마다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내 삶에 기도 소리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어야 돼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어야 돼요. 언젠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예배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무슨 세미나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수천 명, 4천 몇백 명이 모였다 그래요.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또 목회자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됐어요. 며칠 동안 진행되는 그 세미나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 참여하는 중에 이제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강의를 듣는데 이동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기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았고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실이 중예배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니까 꽉 차서 그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간 진행되고 있는 이 세미나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 소리를 앞에서 진행하는 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막 몇백 명이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교회는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미나에 사단이 틈탈 것이다. 이것을 믿기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야 되고 세계교회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이 귀한 일에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기도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한 주간 내내 열심히 감당하고 왔어요. 아주 사역을 잘하고 왔어요.
작년에도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 스마트폰에 무료 문자 서비스가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요. 카톡. 요것은 이제 무료로 하는데 거기서 무료로 이렇게 틈나는 대로 저에게 문자를 쭉 보내왔어요.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 누군가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때 또 그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이름 불러가며 12명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이들마다 기도 부탁하고 또 예배하고 또 신방하고, 그런 중에도 같이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낸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쁜데 뭐 이런 걸 보내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보기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통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고, 확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누구에게 주시나요? 강청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성령. 좋은 것. 초대교회에 열정적인 예수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사역을 잘 감당하던 중에 그만 헤롯 왕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죠.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정신 나간 헤롯 왕이 우쭐 인기가 좋아져. 이 여세를 몰아서 내가 이번에는 베드로 죽여야지. 야고보 죽였는데 이렇게 좋아하니 베드로 죽이면 더 좋아하겠지. 베드로를 잡아. 베드로가 잡혔어요.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리고 6월절에는 죽일 수 없으니 6월절 지나면은 죽여야지.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에 야고보 사도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거기가 교회거든요. 거기서 모여서들 중보기도 했어요. 강청기도 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강청기도 했어요. 뜨겁게들 중보기도 했어요.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을 때 천사가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죠.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쭉쭉 있었는데 첫 번째 파수를, 그 천사를 뒤를 따라서 가는데 첫 번째 파수를 자연스럽게 건너.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 두 번째 파수도 자연스럽게 쇠사슬로 다 잠겨있는 그 문 관계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곳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탈옥에 성공하죠. 그리고 감옥 밖에 나왔을 때 천사가 갈 길로 가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바로 그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죠.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살아 자신들에게로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강청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중보기도 했는데 언제 그렇게 했어요?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밤을 새며. 밤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강청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강청기도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청기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면은 중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교황청의 금고를 활짝 열면서 그 교황청 금고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교황에게 당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그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져 있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교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바로 중세 교회죠.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교황을 향해서 그러한 엄청난 말을 쏟아낸 것이죠. 여러분,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교황을 향해서, 중세 교회를 향해서 퍼부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러한 외침은 야성이 무엇인지, 야성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큰 대형교회들이 한국 안에 이 땅에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한국교회 재정들이 많아져갖고 이런저런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면은 거칠거칠한 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몸을 던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도전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하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답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아라. 때를 부르며 못 살게 하듯이 매달리는 강청, 바로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기도하면은 악한 아비에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뜨거운 기도, 바로 그런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내려와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기왕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다시 야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의 야성,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어른들은 이루지 않았어요. 우리들 같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굶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며칠간 말 뛰어들었어.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밤을 지새면서 처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왜 이렇게 간증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간증 찾기가 힘들까요? 옛적에 그 많은 간증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성령께서 별세하신 걸까요? 중요한 것은 강청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강청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강청 기도가 없으면 간증이 없어요. 이 시간에 결단해요. 강청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그래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오전에 주셨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뜨겁게 매달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저력 있는 야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